본문에 나오는 지존자, 그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 권위자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높으신 자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은 학생도 이 사실을 모르면 지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영업 실적이 좋은 회사원도 인사 점수가 높은 공무원이라도 이 사실을 모르면 지혜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비밀이 친 초막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곳은 정말 놀라운 장소입니다. 예컨대 구약시대 성막 같은 곳입니다. 성막의 제일 바깥 덮개는 광야의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돌고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갈수록 대속의 사랑과 신성이 충만합니다. 셋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덮개 곧 외부 앙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염소 털로 되어 있고 맨 안쪽 덮개 곧 내부 앙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곳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양식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기도의 은혜,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와 같습니다. 신약시대는 장소적 의미와 함께 관계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굴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나를 지키시고 사람들의 다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런 곳에 머무르는 사람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한 번 거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해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우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도 큰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의 우산 아래 들어가면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구산도 그렇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도 주변에 핵을 보유한 강대국의 우산 아래 들어가면 핵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구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해우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무엇이나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산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폭염 속에서 아스팔트 위를 걷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러 북쪽 아람 나라의 군대가 총출동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망 안 갔다면 아마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공포심이 그를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불안감과 두려움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그분이야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비밀이 친 장막 속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성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적국의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알았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대접하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엘리사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뜻 안에 거주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됩니다.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쉼을 얻습니다. 룻은 낯설고 물스러운 땅에 와서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음고생과 몸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음고생은 어떤 것입니까?
외국인인데 생판 모르는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거칠고 드센 일꾼들 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갔는데도 일자리가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몸고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종일 주저앉아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보통 집안에서 남정네들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합니다.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룻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중에 보아스 농장에 가서 노젓가리 곁에 있다가 발치부를 덮고 눕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보아스가 놀라서 깰 때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룻의 프로포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칭찬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바빠진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성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갑니다. 마침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가 된 룻은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삭 줄 필요 없습니다. 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식으로 수확한 것을 먹으며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집에 못을 박는 것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을 손보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남자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룻을 돕는 자들이며 보호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인 일이나 험한 일, 굳은 일은 남편이 다 해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를 잘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얻었고 아들을 낳음으로 가문의 유업을 잇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쉼을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에서 참된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한 말, 그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히 홍해를 가르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떵떵거리던 아수르 군대가 조용히 물러가게 하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후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일, 하늘에 올라가는 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들을 잘 돌보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깡통도 필요 없습니다. 누더기도 필요 없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곧 예수님의 그늘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 힘을 얻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면 보호받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과나무에는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달콤한 열매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환영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와 최고급 포도주를 먹습니다. 품꾼들조차 양식이 풍족한데 하물며 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랑받고 은혜받고 잘 먹고 푹 쉬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릿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히 원수의 소굴이라 할 만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 앞에 나타내 보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역에 지쳤습니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더욱 능력 있는 모습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장에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재물은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마을은 다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하들을 독려하고 적을 추격하여 마침내 재물과 사람을 다 찾아왔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꼭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모든 곳입니다. 그곳은 불탄 마을 한복판일 수도 있고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일 수도 있고 호렙산 동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에서 새 힘을 얻고 더욱 강건함으로 사명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그늘이 그립고 시원함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불볕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면 피부도 죽고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광야의 불볕 더위 같은 세상을 우리 혼자의 입만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